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믿음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예배로부터 나오고요. 죽음도 예배로부터 나오고요. 축복도 예배로부터 나오고요. 저주도 예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생명과 죽음이 예배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축복과 저주가 예배로부터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숫자만을 잘 드리는 그런 것들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이고요. 찬송이 예배이고요. 헌금 드림이 예배이고요. 마음과 생각이 예배이고요. 헌신과 봉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예배냐, 회개가 있는 예배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냐,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는 예배냐, 빛을 비추는 삶이 있는 예배냐, 기도가 있는 예배냐,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를 알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계보에 감추어진 은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계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본문 4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불신앙의 계보였습니다. 아벨은 은혜의 계보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인이란 뜻은 어둠, 등남, 직업적인 사람이란 뜻으로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가는 사람을 의미해 줍니다. 이 땅의 행복이면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면 됩니다. 이 땅의 편안과 이 땅의 쾌락이면 족합니다.
이 땅의 이익과 이 땅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이웃과 형제도 없고요, 십자가와 천국과 재림은 말할 것도 없다고요. 육적인 사람이고 육신만 충족되면 만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땅의 노예요, 땅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노예가 되어서 땅만 섬기고 오직 땅만 축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추구하는 삶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불신앙의 계보고 죄의 계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잘못 맞추다,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요,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깁니까?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으면서도 세상 편의 물질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혼합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입니다. 아예 물질입니다. 신앙은 품입니다. 신앙은 거칠입니다. 신앙은 형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 가인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계보, 죄의 계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더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명심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이면 무엇합니까? 내 가정을 다 불신의 계보로 만들었는데 내 자녀를 가인의 계보로 만들었는데 내 가정과 자녀를 죄의 계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치 전환이 요구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흠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관원 지금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식인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부자요, 권력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은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가치는 세상 풍조, 물질, 명예였습니다. 그의 사고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과 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아벨의 계보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방향 전환 중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이 되면 가치 전환이 됩니다. 가치 전환이 되면 사고의 전환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숨이나 공기나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육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믿음 좋은 겁니다. 예배 꼬박 잘 드리는 거 믿음 귀한 겁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것 믿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원천적인 뜻은 육의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이끌리는 것, 하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이끌리는 사람은 세상에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립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육에 이끌렸고 아벨의 계보는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에 이끌렸고 롯은 육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성령에 이끌렸고 에서는 육에 이끌렸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이끌리는 계보였고 사울은 육에 이끌리는 계보였습니다. 어느 계보가 구원을 받고 어느 계보가 출세했고 어느 계보의 자손이 잘 됐고 어느 계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벨입니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입니다.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를 양으로 알고 자녀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던 말던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방치적 믿음이 가인의 계보를 만들게 됩니다. 자녀들을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했습니까? 죽음의 길로 나가던 어둠의 길로 나가던 불의 길로 나가던 방치했다면 목자의 삶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벨같이 목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새신자가 나에게 그들이 양입니다. 나보다 신앙적 연조가 얕거나 신앙이 얕은 사람은 나에게 믿음의
이 양들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양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인가?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래야 우리는 아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실망스러워서 저 바닷가 구기자로 나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나 가정에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삶이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다스리고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양들을 잘 먹였습니까? 세상 잡다한 지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만무짐과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 쾌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자녀들과 잘 먹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까? 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양들을 잘 믿음으로 다스렸습니까? 세속주의, 혼합주의, 민본주의, 종교다운주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잘 다스렸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벨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농사라는 자라는 이야기는 농사에 얻은 소득으로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유목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가인이 농사를 해서 사치와 향락과 세속문화의 길로 흘러감을 의미한다고 주석했습니다.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자기자랑 모두를 쌓아놓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달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1년 뒤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인 양 이 땅에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인의 계보,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선교도 없고요, 다음 세도 없고요, 영원 사랑도 없고요, 비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고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직업은 유목생활입니다. 유목생활은 이 땅에 정착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임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목생활은 이 땅에 정착된 집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80년, 90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 아베 수상이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에 맞고 죽을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땅이 아무리 즐겁고 귀하다고 해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좋은 집, 그 많은 돈, 토지와 소유와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다 놓고 탈탈 털려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s mine.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당신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주님 나라 예루살렘에 쌓는 성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점도 동록도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헤함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임시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았던 에녹성, 바벨탑, 여리고성, 아이고성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고 아이성을 쌓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90세, 100세도 살지 못하고 생명이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자손만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임중 목사님을 제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한 달 수입이 고정적으로 한 700~800 되는데 맨날 모자란다는 거예요. 전국 자비랑 부흥회 다니면서 헌금해 주지요. 기름값 드리지요. 호텔에 자야지요. 밥 먹어야 되지요. 선교사 대접하지요. 손님 대접하지요. 가난한 목회자들 대접하지요. 두 분은 이 땅에 물질을 쌓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님 나라 위에 쓰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목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다 찾았습니다. 풍족하게 살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손녀가 나왔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갈 수 있는 실력. 우선 먼저 법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간다 그랬더라고요. 둘째 아들 며느리 다 의사라
풍족하게 자손들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70년까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는데 미국 사람 치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못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누가 독약을 넣어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호텔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10년을 살아갑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해골만 남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복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영혼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오직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서 늘 주의 집에서 율례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낸. 내가 130년의 나이를 살았는데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정착지요 하늘나라가 고향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땅의 예배를 드리거나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천국 없는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예배의 승리한 자였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예배, 궁조로 예수를 통한 성령 충만한 예배, 복음적인 예배, 천국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가 축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계보를 이어갔는가, 예배에 성공한 야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 방향전환, 가치전환, 사고전환을 통하여 가인의 계보에서 아벨의 계보로 들어가야만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기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아벨의 축복과 아벨의 계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방향전환, 가치전환,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삼복도의 도위에 우리는 아벨의 계보로 불러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십자가와 천국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모든 예배하는 자들마다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벨의 계보가 되어서 천대만대 후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으세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